오늘 본문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 시선에 의지한 자 곧 한 장관이 여호와의 사람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시기를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얘가 내게 들어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고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그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둥지들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그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선거소리와 말소리와 환궁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취하여 햇사라의 왕들과 메소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해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라의 왕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물과 금과 은을 가지고 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전에 들러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다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누가 죽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내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살아갔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흑말들을 취하니라. 왕이 아람 군대에게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전략하니라. 이에 온 돌과 수아에 한 세갈이 되고 보리 두 아수와 한 세갈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르기를 내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수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수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마리아 성이 포위당한 극한의 상황 속에
수많은 인간 군상들이 자신의 믿음과 성정과 또 성품에 따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다양한 반응을 내리는 것을 살펴보며 하나님 저희들 한 해를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붙들고 그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살펴볼 말씀의 배경은 열왕기하 6장입니다. 오늘 본문이 7장이지만 그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가? 열왕기하 6장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이 성이 포위를 당했다는 것은 곧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한계 상황에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립된 성에서는 그 성의 물과 식량이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 새로운 것을 공급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즉 죽게 되는 것이죠. 단절이 되고 고립이 되고 외부와의 연결과 소통이 끊어진 상태의 삶, 이것이 포위당한 성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느끼는 절망, 우리가 느끼는 극한의 상황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세팅이 되는 것이죠. 6장 2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신다면 내가 무엇으로 도우랴. 이것은 이 사마리아 성이 기가 막힌 비참한 상황에 처한 것을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본문에는 그냥 이스라엘 왕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호람 왕입니다. 그 여호람 왕이 성을 지나갈 때 한 여인이 기가 막힌 자기의 사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여인이 서로 우리가 너무나도 배가 고프니 뭐 그 정도 되면 사람이 배가 고프면 반쯤 미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이제 자기 아들을 잡아먹자고 약속을 하고 먼저 한 여인의 아들을 잡아먹은 것입니다. 삶아서 먹은 것이죠. 그리고 나니까 다른 여인이 자기 아들을 내놓지 않고 숨겼다는 것이죠. 이것을 왕에게 이제 하소연을 했던 것입니다. 이 본문에 지금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다는 것은 문학적인 복선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5장을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방 장군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치유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참되신 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배경도 아람 군대가 결국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극한의 절망, 극한의 한계 상황, 이것이 그들이 처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왕의 모습은 그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방 나라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정작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비참한 고난에는 도와주시지 않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도와주시지 않는데 왕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가 왕이라고 한들 너희들이 겪고 있는 그 끔찍한 현실에 대해서 내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6장 30절을 보시면 백성이 본즉 그 왕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이 배옷을 입었다는 것은 애통하고 회개를 할 때 입는 옷이죠. 더구나 그 거칠고 피부에 껄껄한 그 배옷을, 그 애통할 때 입는 굵은 배옷을 속옷으로 입었다는 것은 그가 사람들 앞에서 뭐 자기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쇼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드러내지를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은 그 다급한 상황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붙잡고 싶어서 이 베옷을 속에다가 입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계속이 되자 그가 기대했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게 되자 그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이 사람의 본심은
그가 높은 지위나 권력을 얻게 될 때, 부요함을 가지게 될 때 많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위기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또 무언가 이익이 되는 것이 자기의 눈앞에 있을 때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이런 모습 속에서 인간의 본성과 본심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죠. 이스라엘 왕은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회개하고 애통해하며 굵은 베옷을 속에 껴입고 그렇게 있을 만큼 하나님을 찾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본심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장 31절을 보시면 만약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에게 붙어 있다면, 이 구절을 보면 이 여호람 왕이 얼마나 삐뚤어진 심성을 가진 왕인가를,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왜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까요? 왜 선지자의 목을 베라고 자기의 수하, 자기 사람들을 보냈을까요? 이렇게 어려운데 너는 선지자라고 하면서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구나. 차라리 너를 죽여서 울분이라도 좀 풀어야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팬데믹 어간에 수많은 교인들이 막 자기의 직업이 그 뉴욕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특정한 직업군이 마켓시어가 날아가 버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직업이 사라진 거죠. 굉장히 아무리 성실하느냐, 뛰어난 업무 능력이 있느냐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 직군 자체가, 직종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교회를 향해 어마어마한 불만과 원망을 토해내는 것을 보면서 제가 좀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6장 33절을 보시면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여기 이 재앙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정관사, 더, 그 재앙, 바로 그 재앙,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그 현실의 비참한 악과 고난과 한계 상황, 바로 그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것은 겉으로만 보면 모든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구나. 그렇다면 이 상황으로부터의 구원과 회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는 그런 고백이 전혀 없습니다.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시지 않는데 그분에게 두는 기대와 소망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의 속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지하는 태도를 가진 것으로 시작을 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어떤 소망과 기대를 두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두 번째 사람은 불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왕의 신하입니다. 7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즉 선지자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포위당한 성에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부정한 나귀 머리까지 먹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값으로 그런 것들이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곡식은 엄청난 가격이 폭등을 해서 그런 상황에 엘리사가 이제 그 곡식이 거래되는 일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그가 했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했던 말과 아주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위해 식탁을 베푸시랴. 이 허허벌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주신단 말이냐.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인간의 강팍함과 교만함과 완고함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이죠.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교양 없고 너무 믿음 없어 보이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마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어떤가? 우리의 마음속 심연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라도 이런 어려운 상황을 도와주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라도 못하실 것 같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는 이 왕의 신하, 그는 눈으로만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을 허락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이 그에게는 조금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굶주림과 목마름, 이 포위당한 성의 한계 상황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그는 조금도 자신의 것으로 맛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람 군대에게 많은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과 같은 환청을 통해 두려움을 주시자 아람 군대는 혼비백산 주랭랑을 칩니다. 그리고 그 군대가 진을 쳤던 자리에 엄청난 양의 식량과 그 보물들을 고스란히 놔두고서 아람 군대는 도망쳐 버렸습니다. 배고픔에 눈이 뒤집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문을 향해 달려갈 때 이 왕의 신하는 백성들의 발에 밟혀서 그대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불신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가,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들은 자이나 받은 자이나, 이 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죠. 그들도 우리처럼 복음 전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왕의 신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그 구원의 소식을 듣고서도 자신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합시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약속은 약속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나의 어려운 현실은 그것과 상관없지 않느냐. 그의 믿음은 말씀의 능력과 축복에 연결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안식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과연 그것을 믿는가? 믿는 자는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연결되지 않고 그 둘을 결합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왕의 신하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눈으로는 쳐다볼 수 있는데 전혀 참여할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전혀 다른 사람이 등장하죠.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는 7장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는 오늘날 그 도량형으로 말하면 5리터에서 7리터 정도 되는 도량형입니다. 굉장히 많은 곡식이죠.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지금 엘리야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을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앞집 여자와 뒷집 여자가 우리가 순서대로 차례대로 아들을 잡아먹자, 삶아먹자, 그 다음에 서로 속이는 일이 벌어질 만큼 배고픔으로 광기 어린, 미쳐버린 사람들 앞에서 엘리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하고 마주한 현실만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영적인 영역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하고 계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는 정말로 절실합니다. 눈앞의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 수 있을 때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지, 현실만을 본다면 정말 용기가 꺾이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할까요?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주 경제적인 그 지표,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헤아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올 것이다. 곡식 거래 가격이 회복될 것이다. 원래의 정상적인 가격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이 굶주림으로 메마른 이 성읍에 풍성한 곡식이 생긴다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나귀의 머리조차도 식품으로 거래될 만큼 절박한 이 상황에서 모든 식품이 원래 가격대로 거래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 저는 이런 영성을 사모합니다. 이런 은혜가 없으면 목회를 못합니다. 저는 성도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과 감동과 비전이 있어야 현실의 혹독한 고난과 시험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람 군대의 칼에 맞아 죽고 배고프고 목말라 죽어가는 것을 두려워할 때 그 한가운데,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엘리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내일 아침이면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공상에 빠져 헛소리처럼 짓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을 헤아리면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엘리사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차원의 믿음이 있다면 어떤 사탄도 우리를 두려워하며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나병 환자들입니다. 7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그냥 현실에 머물러 있다면 성읍에 있든 들에 있든 우리는 죽는다. 우리가 그냥 죽어서야 되겠는가? 이 진정한 회개와 통회와 자복함이, 돌이킴이 무엇인가? 과연 울면서 옷을 찢는 것인가? 금식하면서 식물을 입에 대지 않는 것인가? 사실은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한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의 이 사건 전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도 나병 환자였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지금 4명의 나병 환자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이들도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들의 동기는 그냥 평범하고 찌질하고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에게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반응이었죠. 차라리 살기 위해 적국에 가서 항복을 하고 그들로부터 식량을 얻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죽는다.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아만에게 이스라엘의 진정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던 히브리 여종, 나아만의 장군의 집에 노예로 사로잡혀 와서 살았던 한 히브리 소녀, 그녀도 마치 이 4명의 나병 환자처럼 아무도 그렇게 크게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런 주변인들, 이름조차 나오고 있지 않는 그런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결정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건을 전한 사람은 그 시대 다른 누구가 아니라 4명의 나병 환자였습니다. 영웅적인 사람, 의지가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사람, 학식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 생존의 의지 하나만을 가지고 차라리 적국에 가서 항복하자고 했던 문둥병자들, 그 4명의 나병 환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핑계댈 수 없는 것이죠. 히브리 소녀를 통해 나아만 장군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 절망에 빠진 사마리아 성읍에 구원을 전하는 복음의 나팔수로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다음에 7장 9절을 보시면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구나. 이들은 사람이 모두 도망쳐서 아무도 없는 아람 진에 가서 마음껏 식사를 하고 그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소식,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왔다는 이날 우리는 침묵하고 있구나.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 남성 소그룹에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주제가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될 때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을 살려주시는 그 본문이었습니다. 민수기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를 하다가 어떤 한 집사님이 너무나 생생한 이미지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이 나서 화재로 불타고 있는 건물 안에서 우연히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통로를, 유일한 길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혼자 탈출하지 않고 그 불타는 건물 안에서 우왕좌왕하고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리로 가면 살 수 있습니다. 이리로 가면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그 불타는 건물을 빠져나갔을 것이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서만 도망친다면 자신은 살 수 있겠지만 그 불타는 건물 안에 많은 사람들은 불길에 또 연기에 질식되거나 타 죽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때 이 열왕기하 7장의 4명의 문둥이들이, 나병 환자들이 생각났습니다.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똑같은 것이구나.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이 포위했던, 만약에 자신들이 아람의 군대가 이미 가버렸고 엄청난 식량과 보물을 남겨놓고 갔다는 사실을 사마리아 성에 가서 알리지 않는다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배고픔으로 굶어 죽게 된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런 경우에 침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침묵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불편한 관계를, 갈등을 초래할 필요도 없습니다. 창피를 당할 이유도 없게 되고 우리는 고상하고 교양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처신할 수 있게 되죠. 남들에게 찾아다니고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그런 핀잔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체면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마치 불길 속으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발견하고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는 그런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침묵은, 그런 침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고 회피할 수 없는 죄악이자 처벌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침묵할 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누군가가 불구덩이 속에서 인생이 무너져 내리고 질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때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말해줄 수 있다면 누군가가 살 길을 얻어서 생명을 얻는 일도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7장 9절에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이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밤새 동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들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느끼는 것이죠.
이것은 타임 이슈입니다. 시간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타임 이슈. 타임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수년 전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리고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내가 거의 일주일을 밥을 차려주지 않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다는 진리를 알리는 것, 물론 이것은 비할 바 없는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챙기지 못한 생일은 싹싹 빌고 그 다음에 값비싼 선물을 해주면 기분을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기회를 영영 놓친다면 우리는 수습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죠. 다시 7장 9절을 보시면 이제 그 4명의 나병 환자들의 각오가 나옵니다.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제 남은 일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사형리다, 전도 폭발이다, 오이코스 전도다 많이 배울 수 있죠. 또 배우면 좋은 전략이나 방법을 배우는 것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 당장 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 절박함, 그 긴급성, 그 엄청난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이 나병 환자처럼 느끼고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게 해주신, 눈에 띄게 해주시는 사람에게 그 일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4년을 어떤 인생의 태도로 임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열왕기하 7장 속에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불평하며 원망하는 사람, 불신하는 사람,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것은 서로 다른 사람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성향, 다른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말씀, 약속과 비전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또 4명의 나병 환자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막대한 전리품을 통해 기근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그 복된 소식을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었던 사람이죠. 그들은 자신이 체험하고 직접 맛본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진리이고 사실임을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왕궁에까지 찾아가서 알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위대한 구원,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남에게서 전해 들었거나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한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4명의 나병 환자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동일하게 만약에 우리가 침묵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추궁당하게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 이것도 우리 안에 동시에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희망을 언제 품게 되는가? 희망은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품을 수 있지만 꼭 위기 상황에서만 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망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죠. 사실이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품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희망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정체성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이 소망이 충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은 누가 슬쩍 건드려도, 누가 그 사람을 찔러도, 그 사람과 스쳐도 그 사람에게서 희망이 느껴집니다. 희망이 표출이 됩니다. 희망이 묻어나게 됩니다. 눈앞의 현실을 넘어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품을 수 있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엘리사 선지자, 그리고 그 구원의 희망을 먼저 맛보고 먼저 체험할 수 있었기에 위기에 처한 사마리아 성중으로 돌아가서 왕궁에까지 찾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었던 4명의 나병 환자, 우리들도 맞이하는 새해를 이런 하나님의 희망을 붙들고 그 희망을 노래하고 그 희망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상념과 여러 가지 마음과 감정들, 또 영적인 상태가 사실은 오고 가는 오락가락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당연히 살았죠. 우리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처한 고통과 아픔을 과연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혹시 불평하는 마음을 품지 않았는가? 혹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식탁을 베푸시랴?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겠는가? 혹시 불신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엘리사처럼 그 절망의 한계 상황의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미쳐서 서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 군중들 앞에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 자신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기에 4명의 나병 환자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곁에 그 소식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음에도 우리가 혹시 침묵했다면 그 침묵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시면서 하나님, 저희들 한 해 2024년을 이 열왕기하 24장에 나오는 수많은 인간 군상들의 모습 가운데 어느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오락가락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희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노래하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4명의 나병 환자와 같이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맞이하는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입술로 신앙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해를 은혜와 사랑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을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불행, 나의 원고함과 고통이 다른 누군가로부터 기인했다고 타인을 원망하며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역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왕이 의지하던 신하와 같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없다는,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없다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깨달을 수 있었고 그것을 선포하였던 엘리사 선지자와 같이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그 아름다운 희망을 선포하고 또 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한 해를 저희들 어떠한 마음가짐과 태도로 살아왔는지요. 오늘 열왕기하 7장에 비추어 보며 우리들도 원망하며 불평하는 마음, 불신의 마음, 또 하나님의 희망을 붙들고 살아왔던 여러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식탁을 베푸시랴.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우리의 굶어 죽게 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으랴. 포위당한 사마리아 성읍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왕의 신하와 같은 불신의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회개하며 그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경험한 우리가 온 몸으로 온 영혼으로 체험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소식을 우리들만 즐거워하고 누릴 것이 아니라 이 4명의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와 같은 거룩한 부담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화로다. 내게 벌이 있을 것이라.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아름다운 사랑을 알릴 수 있는 그 삶을 새해에는 더욱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 새해를 새로운 날들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가 품고 있는 희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품고 있는 희망이 어려울 때에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희망의 사람으로 언제나 충만한 그 희망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